요즘 뉴스를 보면 생각지 않은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직접 찾지 않아도 손바닥 안에 휴대폰을 통해서 쉽게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 필리핀 세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10대 남성이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이렇게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문을 개방하려고 하다가 붙잡혔는데 이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20대 여성이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또 횡설수설하여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상한 행동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 필로폰에 취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피자 한 판 값에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마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뉴스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거리가 좀비 거리가 되었다고 많이 언급합니다.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멈춰 서 있는데요. 허리를 반으로 꺾은 사람, 기도하듯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또 고개를 숙이고 몸을 흔드는 사람, 또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는 사람, 해골처럼 마른 사람, 또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가 마약 중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마약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고 또 뇌가 손상되고요. 호흡도 잘 되지 않아서 1분에 12번 정도 해야 되는 그 호흡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 호흡이 적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모이고 이들은 더 강한 마약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매매, 폭력,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을 끊지 못해서 이들은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하지만 그곳을 떠나지 못해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맞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마약의 끝, 마약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이 너무도 강력해서 한 주먹에 그 마약의 주사기를 들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 마약 약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그 마약을 맞는다고 합니다. 마약을 끊게 되면 그 금단 현상이 너무도 강력한 고통을 줘서 마약을 끊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이나 정부도 이들을 위해서 강력히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주사기를 나누어 주어서 주사기 재활용으로 인한 에이즈나 폐렴, 또 결핵 등 간염 등을 예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젊은 층 중에 이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마약 중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약이 위험한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마약을 끊는 것입니다. 마약을 사용하는 개인들도 노력하고 구호 단체들도 많이 이들을 지원하고 후원하지만 마약이 중독이 너무도 심해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이들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강력한 마약 중독된 이들의 그 귀한 젊음은 순식간에 불에 탄 재처럼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만약에 이들에게 마약을 끊을 수 있는 해독제가 있다면 이 마약에 취한 사람들, 이들의 삶의 결과는 불행이 아닌 행복한 결과를 맺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마약에 취한 이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해독제가 있다면 그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붙들려 있는 그 중독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정으로, 자신이 사랑받는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에 복귀해서 또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에게 해독제가 이들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죄에 빠져 죄의 열매들로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복음은 삶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지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면서 제가 잘못할 때 참 많이 혼났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 너무 혼나서 울면서 이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이제 아버지 찾아가야겠다고 어머니께 달려가서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친절하고 다정하신 편이었지만 제가 잘못하면 화도 내시고 회초리도 드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그 한 가지 표현이었다라고 이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럼 어떤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나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한 돌판에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혀 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첫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무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돌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에는 십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적혀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이웃과 올바른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경건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창조물 안에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TV에 진품, 명품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작품을 만드는 분, 작품을 만드신 분이 이미 돌아가셔서 그 작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작품을 만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볼 수 없죠. 그런데 작품을 감별하신 분들은 이 작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솜씨, 속성, 특징들, 그것들이 그 작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만드신 것들, 하늘의 달과 별, 태양, 바람, 육지, 바다, 또 동물들, 온갖 동물들, 또 온갖 씨 맺는 채소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오늘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내 창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또 욥기를 보면요, 주께서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탄을 해야 됩니다. 감탄. 와. 그리고 엄지를 이렇게 들어 보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80명이 아니라 80억 명쯤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억 명이 태어나야 내 옆에 있는 이런 분 한 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80억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분입니다. 네, 감탄이 좀 되십니까? 네, 엄지를 다시 한번 올려 보이겠습니다. 네, 대단한 작품이십니다. 여러분, 작품에 세월의 흔적이 좀 묻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주셔서 또한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나타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하여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며 그 말씀 세상 끝까지 퍼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은 바로 이것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좀 배고프시죠? 죄송한데요, 맛있는 갈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갈비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갈비찜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갈비찜의 영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이 갈비가 심지어 몇 칼로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이 갈비를 요리해서 이 갈비살이 부들부들해서 젓가락으로 딱 집으면 뼈와 살이 딱 나누어져서 그 갈비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갈비의 맛은 달콤하고 담백하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맛있는 갈비찜 눈으로 보기만 하고 먹지 않는다면 이 갈비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아무런 양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갈비를 아이쇼핑 한 겁니다. 눈으로만 보고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은 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양분이 되고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렇죠? 야고보 선지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비는 눈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도 눈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먹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남편의 얼굴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의 얼굴에 화색이 돌 것입니다. 또 남편이 회복되고 아내가 회복되는 것을 볼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만나는 공동체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심으로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둘째,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의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이 자연의 창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자신을 보호해주고 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제거해줄 썩어질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사람보다 못한 것들을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없기를 바라며 또한 재정적인 축복을 받고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우상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그 고난이 없거나 고난이 적기를 바라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은 여러분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 가운데 영혼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아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슬프지 않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슬프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슬픈가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슬픈가요? 직장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슬픈가요? 나를 안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아닌 어떤 것에 그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셋째, 이웃에게, 죄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살도록, 그 정욕에 따라 살아가도록 내버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남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비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 이들이 정욕에 불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요즘 동성애 이야기 많이 나오죠. 제가 상담을 할 때 동성애에 대해서 보니 19세기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를 범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는 정신질환이나 병리 형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지향의 하나로 이제 이야기되면서 그것을 보게 되고요. 1974년에는 동성애를 병리 현상의 범주에서 제외했습니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지향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탈동성애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담사 자격이 박탈되고 또 법의 고소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사랑이다, 자유다, 성적인 한 형태다, 동성애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버리고 탈동성애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탈동성애를 한 사람 중 갈보리 채플 이요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동성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탈동성애를 하게 되었고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셨습니다. 또 박진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여성스럽다, 여자 같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여자인 줄 알고 여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에이즈도 걸리게 되고 이분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탈동성애를 하고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동성애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탈동성애에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서 이들에게 너희들도 탈동성애 할 수 있다, 너희들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세상 밖에 나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일처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길, 이들이 탈동성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지해 주는 길, 바로 이것이 이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의 죄나 다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들의 삶에 대해서 29절과 31절을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죄인의 길을 걷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사형이 정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바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이 복음, 기쁜 소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데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셨고요,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실 때 그분은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시장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값을 주고 노예를 사와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의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셔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흠 있는 죄인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를, 바로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아닌 것에 만족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이들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나로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